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명절하면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세요? 명절하면 딱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떠올리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보름달이요. 저는 보름달은 보긴 봤는데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진 않던데요. 용돈이요? 예, 그것도 좋죠. 예. 제가 기대했던 답이 그렇죠, 맞아요. 예, 먹는 겁니다. 송편, 예, 전, 이렇게 하여튼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명절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또 그런데 이게 부끄럽지 않은 게 다 큰 어른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이 가장 우선시되는 욕구요,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절은 정말 평상시에는 잘 먹지도 못했던 좋은 음식들을 막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들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제가 떡을 이번에 먹게 되었는데 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 송편이 있으면은 다 헤집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 헤집어 놓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 깨떡 찾느라고. 전에는 깨떡이 왜 그렇게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 콩이 들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깨 찾느라고 아무튼 이것도 터트려보고 저것도 터트려보고 해갖고 제가 어렸을 적에 조금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깨떡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은 골라 먹기라도 하죠. 그런데 먹을 음식이 없다 또는 정말로 귀하다라고 한다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먹을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정작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고 많은 것들을 어떤 걸 먼저 골라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드는 감정이겠죠. 종로 인사정 263번지를 가게 되면 무려 1902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 설렁탕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예,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박현수 작가의 화면에 보시면은 경성 맛집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야 맛집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예,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맛집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 데가 이 맛집 아니겠어요? 또 아무리 멀다 해도 대한민국 안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맛집이라고 하면은 시간 내어서 가더라도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맛집인데 과연 이 책에는요 경성 이 옛날 서울을 의미하잖아요. 이 100년 전 사람들한테도 맛집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쓰여진 책이고 이 100년 전에 문학 작품에서도 서울 시내 이 경성의 맛집들이 어떻게 이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책 속에 등장했는지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경성 맛집 산책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나온 곳이 바로 이 이문 설렁탕이라는 곳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곳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반적인 식당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가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진으로만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굉장히 넓고 거기에서 나오는 설렁탕도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설렁탕이긴 합니다만은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니까 참 거기에 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를 아주 즐겨 다녔던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인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바로 대통령은 잘 모르겠고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아주 즐겨 다녔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흔하디 흔한 설렁탕이지요. 그러나 식민지 조선인들의 배를 든든하게 해준 음식 바로 이 설렁탕. 과연 1920년대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1920년. 그 당시에 돈으로는 뭐 지금으로는 제가 그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그 당시 돈으로 15전, 1원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설렁탕 아니라 그 어떤 음식도 비싸지 않은 음식이 없으니까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렁탕을 제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렁탕을 즐겨 먹었는가라고 좀 보니까요. 그 유래가 조선 시대까지 걸설로 올라갑니다. 1940년 홍선표의 조선 요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설렁탕이요. 임금으로부터 비롯되었더라고요. 임금이 해마다 밭을 가는 의례를 행합니다. 그래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선농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농대제는 선농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곳까지 이제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바람이 몹시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워낙에 요즘도 이제 뭐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막 길이 끊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고 길이 끊어지고 날은 어두침침해지니까 이 선농단에서 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그만 발이 묶여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밤을 지새워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은 게 하루 종일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신하들이야 뭐 꼬르륵 한다고 해서 아유 임금님 배고픕니다 밥 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그냥 줄인 배를 그냥 붙잡고 아유 언제 집에 가나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누가 배가 고팠을까요? 그렇죠. 임금이 배가 고프니까. 임금님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자, 임금이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근처에서 밭을 갈던 소를 가져다가 뭐 물론 사례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를 가져다가 잡아라. 소를 잡고 물을 붓고 소금을 넣고 끓여서 먹은 것이 선농단에서 먹었다 하여서 그게 이후에 설렁탕이 되었다. 뭐 근거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보고 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날의 허기를 채웠다. 이 설렁탕으로 채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임금과 신하가 그 자리에서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임금과 겸상하기 어려워요. 겸상을 못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허기진 그 상황을 임금과 신하 모두가 같은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라고 하니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위기를 뭐 죽을 정도의 위기는 아니겠지만은 큰 위기를 지도자의 결정으로 다 같이 모면한 사건이 바로 이 설렁탕의 기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음식은 우리가요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생명을 채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음식이 전쟁의 승패를 가누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화면에 보시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상 좋아 보이시는 바로 이분. 무다구치 렌야 장군인데 굉장히 좋은 분인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죠. 제 설명을 들으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무다구치 렌야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얀마, 그 오늘날의 미얀마고 옛날엔 버마였죠. 그 중국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버마 지역을 주관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연합군과 대치를 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진격을 해 가야만 했어요. 자,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전쟁 막바지에 다다른 거죠. 일본은 참 마음이 조급했어요. 예,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망하느냐, 그런 가늠길에 서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무다구치 렌야 장군이 무려 10만 명의 일본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싸우기 위해서 임팔, 그 당시 인도의 한 지역을 임팔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팔 지역까지 진군해 갑니다. 굉장하죠. 10만 명이면 상당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10만 명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동원된 가축들이 있었어요. 바로 소 3만 마리, 코끼리 1,000마리. 이 코끼리는 이제 물건을, 이 물자를 수송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동원했고요. 양 10,000마리. 자,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그냥 막 다 멍하니 있어갖고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소 3만 마리, 코끼리 1,000마리. 코끼리 1,000마리는 물자를 수송하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 소 3만 마리와 양 10,000마리는 왜 끌고 갔을까요? 그렇죠. 먹으려고. 좋아하니까. 소고기, 양고기 그만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 3만 마리와 양 10,000마리, 그리고 코끼리 1,000마리를 끌고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무다구치 렌야 장군이 아주 전술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가가 10만 명의 일본군과 3만 마리에서 1,000마리의 코끼리, 10,000마리의 양을 끌고 왔는데 사료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왜 사료를 안 갖고 왔을까요? 왜? 죽으면 먹으려고요? 아니,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 이 미얀마라고 하는 지역이 풀이 많죠.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다 초식 동물입니다. 아니, 가는 동안에 풀 먹으면 되지. 사료의 무게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물자를 수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다구치 렌야 장군은 아니 뭐 굳이 사료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냐? 다 초식 동물이니 풀 먹으면 되지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임팔까지 가는 길에 풀이 없던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풀이 없을 줄이야. 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 가지 못해 굶기 시작한 동물들이 픽픽 쓰러지며 죽기 시작합니다. 자, 마침내 임팔이라고 하는 작전 지역까지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동물이 없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일본군들의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식량이 없는 채로 전쟁에 임해야 했던 일본군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다구치 렌이 아주 위대한 장군이죠.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전무태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가서 싸우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싸울 힘이 없던 거예요. 배고픈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배고픕니다. 장군님, 보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이 무다구치 렌야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미얀마 주변에는 산들이 많지 않느냐? 푸르르다. 일본인은 원래가 초식 동물이니, 전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예, 일본 사람은 초식 동물인가 봐요. 예.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니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없으면 주변에 풀 뜯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군인들이요, 잘 먹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있는 것 없는 것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풀을 찾아다닌 거예요. 자, 그들이 먹은 음식으로 보면은 산딸기, 죽순, 버섯, 지렁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훑고 지나갔으면 그 산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게 또 없는 거죠. 먹고 봐도 지금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지렁이 캐서 먹고 있고 또 산딸기 캐서 먹고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죽은 전우의 시체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전쟁은 일본군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잘 못 먹었으면 어떻게 잘 싸웠겠어요. 그리고 완전한 패배로 끝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간 일본군의 군사 수는 12,000명.
전쟁에서 전사한 숫자보다 굶어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갈 때는 10만 명인데 돌아갈 때는 10,000명밖에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사실상 전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다구치 렌야 장군이라고 쓰고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독립을 앞당겨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알아서 망해주시고. 예. 제가 왜 이분이 굉장히 고마운 분인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처럼 한 사람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먹는 거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아까 전에 이 무다구치 레냐 장군이 이끌었던 10만 명의 일본 군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장 먼저 직면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조금 안 먹어도 견디고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은 마시지 않고는 사람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큰일인 거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언제까지 가야 물이 나올지도 몰랐던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 가운데 아주 다행히도 마침내 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물, 먹을 수 없는 물, 쓴 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그런 와중에 어떻게 간신히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가서 봤더니 아마도 고여있는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참고 참아왔던 3일 동안의 원망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하필이면 발견해도 쓴물이 뭡니까? 예. 온갖 원망과 불만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마실 물이 없다고 할 것이지 꼭 먹지도 못하는 물을 왜 주냐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망의 화살이 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모세 잘못입니까? 아니, 모세가 물을 줍니까? 아니죠. 그게 아닌 건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원망과 분노, 좌절을 다 지금 모세한테 지금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술사도 아니고 요술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못할지언정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바로와 단판 짓고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인정해줘도 참 부족할 마당에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은 뭔 문제만 생겼다 하면 무조건 모세 때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해 주지도 않죠. 응원해 주지도 않죠.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도자로서 굉장히 심적 부담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 5절에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원성을 막 듣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요술사도 아니고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내가 물장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물을 주냐 막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물을 주세요. 여러분 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어요. 갈급했습니다. 모세는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차아크는 그야말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리 질렀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모세라고 왜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목마르죠. 다 목마를 때예요. 그런데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르짖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나무 하나가 보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나무를 그 쓴 물 마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라에 던졌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자란 나무 토막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빼빼 말랐겠죠. 간신히 수분을 모으고 해서 간신히 자라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수분을 한껏 머금고 있는 나무만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요. 에츠라고 하죠. 나뭇가지. 에츠를 이제 던졌을 때 그 쓴 물 마라가 성경을 보니까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늘 목마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라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예요. 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실 수 없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온통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은 마라천지입니다. 다 쓴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내 주변이 죄다 마라뿐인데 뭘 마시냐고 원망합니다.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정작 내가 그 마라를 달게 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불평만 1절부터 10절까지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기라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라가 단물이 된다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룻기라는 말씀을 보면은 마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살아보겠다고 온 가족 이끌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야심차게 모압까지 갑니다. 근데 잘 살아보기도 채 전에 그만 급작스럽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장가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이 그 가정 가운데 닥쳐옵니다. 말하였어요. 쓴 인생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죠. 나오미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신랑 믿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모르는 와중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떠났던 고향이 이제 먹고 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향에서 내가 이 노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때가 불과 집을 떠나온 지 10년 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혼자 또 감당하기 어려운데 혹까지 붙여갖고 왔죠? 그 혹이 뭡니까? 며느리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며느리를 혹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제가 질문을 드려도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아니,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룻 이 혹까지 달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이방 며느리.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죽어도 따라오겠다고. 아니, 얘도 보통 고집은 아니에요. 그러니 쫓아내지 못하고 달고 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금이 환양에도 모자를 파네. 혼자 됐네? 근데 며느리들 달고 왔는데 이방인이네? 이거 참 엉망진창이로구만. 그런 소문 날 거 왜 생각 못 했겠습니까? 자, 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미 어떤 뜻이죠? 나암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고향 마을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지? 그 나오미는 제발 못 알아봤으면 좋겠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내 얼굴은 왜 안 변하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맞네. 나오미가 왔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자,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저 나오미 아니에요. 나오미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오미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맞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아니요, 저 나오미 아니에요. 저를 차라리 부르신다고 하면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룻기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딱 그랬어요. 나오미는요, 나면서부터 그 이름 그대로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나오미를 길렀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생 자신도 나는 즐거움이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즐겁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돌아온 나오미의 삶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 자신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쓴물입니다. 쓴맛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나오미가 설명하는데 이 20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 나왔습니다 하면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벌하셨다는 거죠. 나를 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쓴맛입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려고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치시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나 시키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요, 지금 이 나오미처럼만 해석하면은
쓴맛이 아닌 인생이 없어요. 다 말하죠. 다 말아. 다 말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답답한 나오미, 또 이제 자기 표현으로는 마라죠. 마라가 된 거예요. 마라의 삶에, 그런데요, 예기치 않았던 나뭇가지 하나가 딱 던져져요. 그 나뭇가지가 뭐라고 했죠, 아까요? 아니, 그 나오미의 삶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뭐냐고. 아까 분명히 혹이라고 하시던데. 며느리 룻이에요.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나오미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쓴 마라와 같은 나오미의 삶에 룻이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질 거라고는 나오미가 알았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생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룻기 보면은, 아니, 나오미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얼마든지 같이 가서 며느리랑 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창피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까 전에 그 혹이라고 하시대요. 며느리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쟤는 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늘 싱글벙글이에요. 생기가 넘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먹을 거 찾아올게요. 하고 가고 막 해서 이따만큼 막 가져오고. 야, 너 오늘 뭐 종일 네가 이랬냐? 네가 벼벤 것 같다?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생기가 없어요. 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창피 죽겠어요. 근데 쟤도 같이 그 쓴맛을 보고 있는 건 분명할 텐데 왜 쟤는 생기가 돌고 쟤는 왜 가갖고 막 그렇게 살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나대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머니 이제 연료비 세워야겠네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룻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룻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꼭 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죽으시면 나 그 자리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그럼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보면은요, 참 초신자가 오래 믿은 사람보다 낫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오미한테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그 비율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딸, 좋은 아들은 없습니다.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이 며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딸은, 이 사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해석이 있는 거예요. 나쁜 며느리 있습니까? 나쁜 사위 있습니까? 나쁜 아들, 나쁜 딸이 있습니까?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 마라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나오미의 삶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던져진 나뭇가지와 같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 즉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후에 이제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라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청년과 룻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룻기서 4장 13절서부터 우리 1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 보아스와 룻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오벳을 기쁨으로 안고 있자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그 자녀 이름을 오벳이라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 아들이요? 아니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이 오벳을 통해 소망을 회복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했다는 거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대로 나오미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마라가 아니다. 쓴물이 아니다. 쓴맛이 아니다. 너는 기쁨이다. 나옵니다. 그 오벳은 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나의 인생 마라를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이 마라와 나오미 사이에 오벳이라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제 이 단물이 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선포하십니다. 그 왜 법도와 율례냐? 율례라는 것은요 대대로 이어지는 관습을 말하는 거고 법도는 새로 정한 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 규칙을 정하셨고 이 법도를 세우시고 율례를 정하셨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 현상만 놓고 보면은 쓴물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면 단물이 돼요. 어떤 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이야기만을 후대에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능력은 나뭇가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능력은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라가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재앙과 병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맛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샘물이 12개였어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뿐만 아닙니다. 먹을 양식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며 또 한 주일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족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미움이 있는 자리는 다 마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말합니다. 쓴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마라가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마라가 되지 말란 뭐 있습니까? 모여서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여갖고 막 싸우고 막 지그락지그락하고 그러면은 그 모임이 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취할 것은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만이 우리의 삶을, 마라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막대기가 던져질 때 단물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던져져서 각 처소마다 각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단물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이 떠나갑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형통케 됩니다. 만사가 행복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라의 삶 속에 나오미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즉시 우리의 삶은 마라 쓴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귀하고 아름다운 갓짐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단물의 기쁨, 아버지 나오미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눈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생명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저들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